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우리 삶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 그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세워가고 또 내가 왜 믿지?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이야?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기초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2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너희가 지금 잘 믿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격려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잘 믿고 계셔요. 하지만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주위 있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격려되어지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속적으로 되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가 지속적이기 쉽지 않은 것처럼 뭔가를 내가 믿는 건 쉬워도 그 믿음을 끝까지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들이 계속 믿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혹시 스스로가 세워가기 위한 마음이 계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왜 지속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갖고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 일부의 사건을 기적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왜 이 땅의 메시아인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다. 굳이 내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것 말고도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속적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할 때 중도에 흔들리시는 분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중도에 언제나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늘 회의적인 마음이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의미 있게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표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약 한 35개 정도가 됩니다. 몇 개요? 35개. 그 35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 내용은 요한복음밖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의 35가지의 기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뽑는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2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 사적인 모임에 찾아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어야 돼요. 사적인 모임에 찾아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사적인 모임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정확히 말하면 혼례가 있었다. 혼례 잔치가 있었다. 축하 자리가 됐다. 축복하는 자리가 됐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프라이버트하고 사적인 잔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적인 모임에 찾아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적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예배당에만 계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셔요. 그리고 지극히 여러분의 사적인 내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적인 모임에 도움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것 가운데 포도주가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성장도 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도 오늘 충분히 하나님은 기꺼이 시간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남겨져 있는 노후에도 주님 관심이 많으세요. 이건 프라이버트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굳이 교회가 연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누려야 되고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도 기꺼이 도우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 예식 가운데 그 즐기는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셀리브레이션을 하셨어요. 축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 타임에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엔조이 할 수 있는 건강한 그 즐거움의 시간에도 하나님 같이 계시고 그 공간에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지나치게 퍼블릭하게 가면 안 돼요. 이 프라이빗한 거하고 퍼블릭이 같이 가줘야 돼요. 공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괴물이 돼요. 가끔 이 안에서는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즐기는 타임도 있어야 되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셀리브레이션도 있어야 돼요. 막 즐기는 느낌도 있어야 돼요. 엄숙하고 거룩거룩하고. 어떤 사람이 있거든.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적인 공간에 늘 계셨어요.
공적인 공간에도 계셨고 사적인 공간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에도 움직이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개인의 필요가 느껴지는 바로 내 때가 아닌 바로 프라이버트한 사적인 시간에도 예수님이 충분히 기꺼이 시간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타임에도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진다. 과거의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풍성한 삶이 공적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데로부터 시작돼서 사적인 우리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사적인 이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가족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취미가 달라졌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잘 새겨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달라진 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도 찾아오시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데 많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았는데 왜 자녀가 달라지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나누게 되죠? 사적인 영역에 찾아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많이 만나기를 바라요. 뭔가 여러분의 삶에 잔치가 지속돼야 될 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공간에 시간을 내시고 오시는 하나님, 그 공간에 찾아오시는 주님, 굳이 오실 필요도 없는데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나는 와서 먹고 마시매, 나는 와서 먹고 마시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여기서 탐하다, 즐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공적인 데 축복도 임하고 우리의 사적인 모임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떨어졌다, 없다, 여기 주목해야 돼요. 떨어졌다, 없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당시에 1세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잔치의 주 메뉴가 포도주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물을 먹게 되면 몸에 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와인 한 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지 그냥 나도 포도주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우리 포도주하고 그쪽 포도주가 달라요. 우리는 물이 좋아서 물 먹어도 되지만 거기는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물을 사 먹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먹으면 몸에 돌 생겨요. 그래서 그 돌을 안 생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요. 적당히 먹어요. 그러면 취하지 않아요. 취하도록 먹는, 엔조이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물처럼 먹어야 되는 게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몸에 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1세기에 포도주가 물이 바로 그 시대에, 사 먹는 물이 없는 바로 그 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물이 끝난 거예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뭔가 떨어지고 뭔가 없어진 이 시점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운 시점을 만난 게 분명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뭔가 떨어지고 뭔가
없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순간에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린 곤란한 거예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문제지 왜 제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끝냈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공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 얘기하면 장남이니까 무슨 액션이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음 지나치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미하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알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 어머니라 그래도 절을 하고 경배해야지 뭐 부탁하거나 뭐 예야 이러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아들인 줄 알겠네. 큰 인물이 될 거는 아는데 저게 정말 하나님인가는 아마 그대로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장남이셨잖아요. 장남.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가 장남한테 얘기하는 게 이 상황에서 야 내가 곤란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 좀 해봐 그런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 시점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 아들은 뭔가 할 거야. 뭔가 액션을 할 거야. 가만히 있을 아들이 아니야. 가만히 있었다면 성경이 아니겠죠. 네,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식은 저 순간에 멍 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책임 있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아들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인식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21세기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다른 형태로 찾아온다면 내 삶에 무언가 떨어져 있고 뭔가 없어져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기에 복잡할 정도로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 무엇이 내게 부족한지 우리가 금방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내 삶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진단하신다면 너에게 그것 말고 부족한 게 또 있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모르는 그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것 가운데 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넌 없어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넌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땐 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인식할 수 있었고 그 필요를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빠질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우리가 빠지는 상황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에게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일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를 내 수준으로 해결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위기,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겐 위기였어요. 이 위기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생활 속에 위기는 늘 있어요. 이 위기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 가족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이 위기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였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예수님의 동생 4명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위에 장남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5명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누이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자매 2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7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첫째로 낳고 밑에 6명을 더 낳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딴 거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당대의 신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믿음 하나만으로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형제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냐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형제들이 다니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저희 형제들이 등록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 혼자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믿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형제 이름을 하나하나를 다 호명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주변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형제니까 대단하게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냥 평범한 어머니 아니냐. 그런 형제는 우리 주위에도 있어. 그런 형제도 우리는 충분히 있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평범하게 우리 주위에 같이 계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페셜하고 눈에 띄게 계시지 않아요. 그냥 너무 일상의 루틴으로 계셔요. 너무 평범하게 계셔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상에 너무 평범한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잘 발견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삶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평범한 분 같은데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가 바로 훗날에 야고보서를 쓰게 돼요.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유다서를 쓰게 돼요. 이게 다 예수님의 동생, 또 평범한 형을 두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언제나 일상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분이 너를 설득한다. 너의 문제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때 있고요,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편안하게 바뀌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예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 되심.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스페셜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시간표를 갖고 살았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가 맞춰주신 시간에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공적인 장소 위에 서는데 그 삶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때가 이르렀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차지도 않았다. 내 때가 다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땐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은 5절에 나와 있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그대로 믿어라, 그 뜻이.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네가 바라지 않아도, 네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냥 믿고 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가끔 우리는 내가 원했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충돌될 때 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진 않는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재권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하든 무슨 말을 하시든지 뭘 하든 그냥 그대로 따르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걸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 맡기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할 일을 베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정말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언가 하겠다는 준비는 해놔야 돼. 뭔가 내가 지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이 몰라, 주님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주님 그렇게 해서 해결 안 하셔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풀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쓰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갖다 놓으신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혹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섬길 마음을 가지고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한 인격, 부족한 어떤 섬김, 부족한 어떤 내 마음의 너그러움, 또 내가 부족한 지식,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베스트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정말 모르겠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만 하면 다 책임진다. 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책임진 사람 한 번도 못 봐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자식은 내버려도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경우도 못 봤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마음대로 끌어가는 게 문제지 노력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돌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일단 어떤 직장에 던져놓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통해서 일을 하실지 사장님을 통해서 일을 하실지 아니면 그 입구에 청소부 아줌마를 통해서 일할지 난 모르니까 어떻게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 뭐 직장이 여기만 있나. 또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 나의 그레이드를 올리려고 하실 때. 그럴 때 내가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든. 하여튼 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남 노릇 못하고 그 동생들은 우리 형이 저렇게 된 만주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어머니 마리아는 공중에 붕 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길 때 아무나 맡겼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어머니를 모시니라.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고 예수님이 시키면 뭐래도 하겠다. 그 순간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지만 동생들이 어머니를 감당 못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날로부터 어머니를 모시니라요. 여러분 수준 높은 헌신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실 때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적당히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에서 예수님과 적당히 거래하는 정도인가요? 저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헉헉거리는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맨날 우리 인생이 적당하게 살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끝까지를 한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을 봤죠. 자신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 끝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느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가시고 환경을 끌고 가시고 상황을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 가끔 여러분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대체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틴, 일상에서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 때 예스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성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몸에 좋지도 않은 거, 해로운 거 내가 맨날 먹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내가 결단하고 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초청에 예스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입가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달라져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각기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요. 거기에 예스하고 가보세요. 완전히 내 인생과 다른 인생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공급하세요. 왕이 누군지 아세요? 왕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이 걸음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그걸 기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야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도처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기적면에 보면 예수님은 꼭 정말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세요. 무리를 걸으셔야 될 때만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될 때만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매특고가 아니었어요. 무덤 주위를 다니면서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인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살려야 될 뿐만 살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려야 될 뿐만 살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살리는 게 주특기였으면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조금만 올라가면 감난산이 있거든요. 감난산에 제가 올라가니까 그쪽에 무덤들이 쫙 있어요. 무덤들이 바깥에다 다 놓여져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덤은 왜 바깥에다 이렇게 다 무슨 장을 치르냐? 왜 무덤들을 다 이 굴에다 안 놓고 일부 사람들의 무덤들을 밖에 놓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부활할 거라고 믿는데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그냥 도초의 산에 깔려있는 이렇게 돌로 만든 그런 무덤 같은데 이건 누구의 시신이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이야, 참. 저에게 그 능력 주시면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올라가고 표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살려야 될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부분만 지극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적적인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기적을 주시냐면요,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 기적을 늘 주셨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에 막막할 때, 실직당할 순간에,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을 때,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건 마리아는 못하겠다 그러고 예수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그걸 고쳐줘요. 내 삶의 문제는 주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예수님이 차 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 문제는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실직의 문제가 열리기도 하고 삶의 건강의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조건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즉각적인 필요. 당장에 갑자기 필요가 생기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 삶의 필요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문제도 나오지만 갑자기 필요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주님은 해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너무 당황스럽게 지금 당장 내가 신앙이 필요할 때 바로 그 문제에서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필요를 예수님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도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고 회의감이 들 때마다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달려가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사적인 모임에 찾아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일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단순히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문제까지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내 삶의 구주로 믿기로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믿기로 했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린 예수님을 잘 못 봤고, 때론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면서 이런 기적을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주신 이유는 더 잘 믿으라고, 그리고 계속 믿으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기로 하고 결정한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